자, 아까 이어서 복음 들어갑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6장 말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값은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람들은 용서해요. 내 어떤 지식이나 내 이성으로 용서할 수 있을 만큼만, 그만큼만 딱 용서해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정말 돈으로 계산하고 환산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것도 값없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센터로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요 오만이요 불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건강도요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거기에는 영생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 아닌 영으로 깨어나서 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영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가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하고 접전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이제 이 목숨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나는 영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육신의 삶에 연연해서 살면 되겠어요? 우리는 더 귀하고 값진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찮은 것에 우리가 목매여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보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입고 써야 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그다음에 우리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공동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적인 서로 의견이 같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서양 속담인가요? 혼자 가면은 뭐예요? 빨리 갈 수 있고, 둘이 가면은 또 어느 정도 좀 길게 갈 수 있고, 셋이 가면은 완주할 수 있대요. 이해되세요? 혼자 가면 빨리 가. 그러니까 나 혼자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다가 힘드니까 그냥 말아버려. 둘이도 가다가 조금 더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가다가 또 힘드니까 또 가다 말아. 그런데 셋이 가면요 완주한대요.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 생명연합기도회가 같이 연합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역에 목회자들, 교회들 있습니다. 연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찾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를 하자고 말해볼까? 누구에게 철야를 하자고 말해볼까? 누구에게 산기도를 가자고 말해볼까? 그래서요 찾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말했더니 온다고는 하는데 한 번도 안 와, 산기도를.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주일날 올라가서 오토바이 타는 그 옷 있잖아요. 방탄복인가 방한복인가, 그거 입고 올라가서 한 3시간을 그 추위와 싸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따뜻해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도 야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래서 1,000억을 구하는 거예요. 1,000억. 누가 내가 1,000억 구한다니까 웃어버렸어요. 여러분, 전리품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0억이 오면 내가 다 10억씩 준다고 그랬어요. 10분의 1은 다 떼어서 줄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주겠죠. 안 주셔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유치원도 세워야 되고 대안학교도 세워야 되고 또 교회도 세워야 되고 막 세워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복음의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아까도 안 됐는데.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위험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줍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요? 죄예요, 죄. 죄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무뎌져요. 죄가 들어오면 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오면 죄를 죄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아, 죄가 뭐구나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나를 위험한 것으로부터 구출해 준다는 거예요. 상실로부터 구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압도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뭐 해야 돼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뉴 앙헬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래요. 기쁜 소식. 여러분, 복음이 들을 때 마음이 기뻐야 돼요. 기쁜 소식이니까 기뻐야죠. 이 복음이 행복을 준대요. 이 복음이 설레임을 준대요. 이 복음이 영생을 준대요. 이 복음이 구원을 준대요. 그런데 안 기쁘세요? 기뻐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안 기쁘신 것 같아요. 기쁩니다. 복음만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오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남들한테 얘기할 때 충고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해요. 주님을 믿어보실래요? 믿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당신 안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 당신을 기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오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복음이 안 들어오니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실패하면 자살해요. 어려우면 자살하더라고. 왜?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기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그랬어요. 맨날 그저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세요? 그럼 그저 감사해. 그저 감사해. 왜요?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기쁜 거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기쁜 거죠. 살다가 60, 80 살다가 죽을 게 아니라 영원히 살 거니까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젊으신 분들은 잘 공감을 못 하셔.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공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무엇이에요? 복음에 반드시 반응해야 돼요. 반응을 하는데 한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진짜입니다. 내가 그 복음 안에 살겠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무슨 영생이 어디가 있어?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서 뭐예요? 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모두는 다 이 복음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가야 돼요.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지 몰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요. 구원받으는 이렇게 해요. 구원받았다고. 근데 실상 진짜 구원받으신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렇게 안 하더라고 말이요. 구원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만든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구원이에요. 행하신,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라고 말하지? 복음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인데 그것을 뭐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안 믿어주면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돈이 없어요. 선교지에 돈이 없어요. 애들 학비가 없어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학비 주세요. 우리 애들 학비 주세요. 우리 애들 학비 주세요. 그러니까요, 오더라고. 근데 오는 방법도 참 희한하게 오는 게, 어느 날은 우리 막내가 학교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하루 병원비 이거 기부하고 풀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게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하루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게. 필리핀은 그렇게 사적인 그런 게 비싸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기부수 풀 때는 그냥 해주잖아요. 거기는 기부수 풀 때도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이 팔을 부러갖고 왔어요. 돈도 없는데 팔까지 부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도 없는데 애가 팔까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시아버지랑 통화를 하면서 우리 막내가 이래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런데요, 한 200만 원 들어가요.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시아버지가 두 말도 안 하시고 200만 원을 쑥 이체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병원비만 낼 줄 알았더니 학교에서 놀다가 다쳤기 때문에 학교 보험이 나온다는 거예요. 학교 보험이 거의 한 몇 프로 나왔나? 50% 나왔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 남았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이 또 학비도 내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기도를 응답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우리는 그냥 아들 그냥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좀 빨리 그냥 알아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 팔을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학비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선포, 이미 하나님이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루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믿으라고 하는데 왜 못 믿어요? 믿음 주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믿음 없는 내 벌거벗은 모습을 내가 봐야 돼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창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행해진 일을 우리가 선포하자.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풍성한데 당신도 예수 믿어서 풍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능력을 앗아가는 적이 있대요. 적이. 그게 뭐냐?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아까도 말했죠? 율법주의는 뭐예요? 뭔가를 행해야지만이 뭐 한다고요? 내게 구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나한테 벌을 줄 것 같으니까 그냥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복종하고 그냥 따라가는데 노예적인 삶을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11조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 예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 아까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는 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저 율법 폐기주의. 이게 뭐예요? 구원받으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복음의 능력을 앗아가는 적이 율법주의요,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우리는 변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소리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뭐예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복음의 압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뭐냐? 성육신이다. 아까 말했죠?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왜 인카네이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교통하기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여러분 개미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시잖아. 참새들 찍찍찍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어요. 자기 종류 개종에 있는 것들만 자기들끼리 알아먹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이다. 뭐 하기 위해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럼 그분이 오셨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분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나는 그분하고 무슨 얘기도 안 해.
그러면 이게 인카네이션 하신 게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가정 안에 두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주님이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다할 게 뭐가 있어요? 저희는 막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철야하고. 저 70이 넘으신 목사님들이 저녁마다 철야하시고, 이창숙 목사님도 내가 알기로 저녁마다 철야하시죠. 이혜영 목사님도 저녁마다 철야하시죠. 저분들 다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야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압축이 성육신이다. 그게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압축은 뭐냐? 대속이다. 대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어린 양에게 속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워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시며 인자가 올 것,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스트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쭐거리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라 그 소리예요. 아멘. 그 다음에 회복. 복음의 압축이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풍성한 삶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압축에 대해서 알기만 해도요,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 되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거,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유일하고 관계적인 그분에게서 우리가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과 선함과 거룩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하신 그분, 삼위로 계시며 사랑과 우정과 공동체가 본질이신 그분이 오늘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실제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삼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과 기쁨을 인간에게 얻어벼르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그 말을 했어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너무 어렵게 살았대요. 막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집에서 살고 또 학비가 없어서 학비도 못 내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애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KT인가 어디 다닌다고 그러는데 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얘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선교사님 자녀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들을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그거 조금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짓냐? 그거 아닌 것 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걔 말도 맞죠. 한쪽이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이 한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얘한테 이것 좀 보내줘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봉사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우리를 지으셨단다. 이 말을 제가 찍어서 보내줬어요.
여러분, 기쁨을 인간에게 얻어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 인간 웨스트민스터 제1번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써졌지만, 그러나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봉사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봉사는요, 기쁨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돈 주고 이런 기쁨을 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 있는 거죠.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남에게 나눠줬을 때 우리 속에 부요해지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그거에 우리 동참시키려고 우리 지으셨다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거 뺏어가려고 그런다고. 무슨 교회 가니까 11조를 하라고 그러더라. 또 뭐 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뭐 하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기쁨과 사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세상을 채우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즉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고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된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봅시다. 죄예요, 죄. 죄가 우리로 하나님을 분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비유에는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사람에게는 피폐하게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게 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수고가 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미움이 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살인이 왔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살인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잘못됐는가? 정속과 저주가 왔다는 것입니다. 정속이라는 건 뭐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저주 반대말이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축복이 없는 이 저주의 삶, 지긋지긋한 삶,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은 늘 죄로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는 영적인 속박입니다. 영적인 속박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탄이 딱 비닐을 하나 딱 치고 있어. 비닐을 하나 딱 치고 커버를 딱 여기다 해가지고 완전히 여기다 콘크리트까지 싹 해버렸네.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속박을 하는 거예요. 죄의 굴레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이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영적인 속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속박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내가 무슨 속박을 당했어? 난 이렇게 자유한데. 그러나 영으로는 사모함이 없잖아요. 영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갈망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영적인 속박을 당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이거 다 영적인 속박 받은 거예요. 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소리예요. 그리고 또 죄의 열매는 뭐냐? 정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죄, 이것은요 항상 자기를 조절할 수 없는 부재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자기 조절의 부재. 그래서 사람들이 뭐 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또 섹스에 중독되고, 인기에 중독되고, 승진에 중독되고, 권력에 중독되고, 사회정의, 정치적, 야망, 이런 모든 것에 중독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이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런 정죄 속에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체를 하지 못하도록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속에 빠져들어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필리핀 간 성도님 한 분이 그러잖아요. 술, 담배 이거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하나님이 다리를 딱 또 발가락을 다 분질러 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걸 대가지고 철심을 박아가지고 이제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다시 빼냈다가 내가 또 성도님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 담배 못 끊으면 못 끊어요. 그러니까 또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끄집어냈다가 이런 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직까지도 죄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거기에 예속당하고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또 위협을 느낄 때 비정상적인 불안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자신의 뜻에 뭔가 방해를 받을 때는 깊은 분노를 바라기도 하고 또 상실을 겪을 때는 절망의 나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죄의 문제, 이 영적인 정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자존심 좀 건드리면 거기서 불쑥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뭔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든지 우리는 예배하는 그것의 산채로 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질이나 돈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그거요 충분히 가질 수 없어요. 사람은 욕심과 야망이라는 게요 끝도 없어요. 내가 가져도 또 가지고 싶은 거, 이게 물질적인 욕망이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죄의 열매, 이 정죄, 하나님의 은혜에 비쳤다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 정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또 우리가 뭔가에 빠지기도 하고 또 죄 때문에 나 자신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리스도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플랫폼을 그리스도로 거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센터로 그리스도를 놓고 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죄가 이기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그들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나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주린 가운데서도 사단이 와서 시험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탄을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죄를 이기지 못해서 인류에게 그 죄가 존속이 되었고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의 답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육신, 인카네이션하는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가 상실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당신의 백성을 긍휼로 안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하신 이분을 믿는 거, 그래요. 주님이 나 때문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군요. 나 때문에 오셨군요. 나를 위해 오셨군요.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대속입니다. 대속을 통해서 사태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죄 판결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변호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가 유죄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사탄이. 야, 너 죄 있잖아. 너 죄 지었잖아. 넌 구원받을 수 없어.
계속해서 유죄를 가해주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귀신이 영적으로 계속 유죄를 해줍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변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배상을 받지 않으며 그 비용을 예수님이 감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배상을 받지 않고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무엇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지금 회복이 지금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해결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이 처음으로 오셨을 때는 고통당하는 모습, 정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과 고통과 파괴, 죽음을 종료시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도 예수를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 안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열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회복을 열망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믿음으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에 크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 물질 세상을 갱신하고 회복하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모두 구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세상으로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의 변혁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쪼잔해 보이고, 아유, 뭐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해. 그냥 자면서 기도하지. 잠도 안 자고 왜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서 세상은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계속 우리의 기도를 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이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에 한계 없는 거 아니에요. 철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은 어떻게 해서 한계가 있다는 거 압니까? 우리가 후회를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좀 잘할 걸 그랬네. 왜? 이성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학은 뭐예요? 흙이나 피 한 방울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과학의 한계입니다. 지금 뭐 AI로 뭐를 만들고 AI로 무슨 수술도 하고 다 한다지만 인간 속에 있는 이 피는요,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돼지 피를 우리 속에 넣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어떤 분이 돼지 심장을 이식한 걸 봤어요. 저 미국에선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을 사람이니까 의사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돼지 심장을 인간에게 끼면 이 사람이 살 건가 죽을 건가 사인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의사도 아닌데 우리 그거 알잖아요. 돼지 피를 넣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돼지 심장 넣으면요,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다 알아요. 죽는다는 거.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을 그 의사라는 직분으로 해서 사람에게 뭐예요? 시술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철학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하지만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모순투성이에요. 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성경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고가의 제품을 살수록 매뉴얼이 두꺼워요. 그잖아요. 이게 미가엘이잖아요. 이 미가엘에 대한 뭐 상세 설명 많이 나왔어요. 성경이 지금 제 성경은 이 정도입니다. 두껍잖아요. 왜 이렇게 두꺼울까? 인생이 귀하니까, 존귀하니까, 비싸니까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이게 인생 매뉴얼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잘 보고 우리 인생을 쓰면 우리는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매뉴얼을 좀 잘 살피고 인생을 좀 쓰자는 거예요.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합니다. 신앙은 설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삼위의 하나님을 누가 설명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자이시고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이걸 누가 믿겠어요? 나도 안 믿어져요. 나도. 왜? 우리 인간은 그냥 인간인데 우리 인간의 한계에서만 우리가 우리를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분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한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다로 판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분,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오면 그분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들은 깨닫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이게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처럼 육신을 벗어나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거요,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이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노력이 뭔가 첨부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어요? 우리 장 목사님 손주들 예뻐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또 보고 막 웃고 막 이러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70%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30%밖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사랑을 어떻게 눈으로 봐요? 손자를 사랑하는 그 목사님의 저 눈빛과 얼굴 표정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다 알겠냐 그 말이에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왜? 그분은 사랑이시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은총으로 주셨다는 거,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내 값이 뭐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면 값없이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없이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가져오신 분한테 어떻게 사정해가지고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5달란트인가요? 10달란트인가? 그거 빚진 사람 자기한테 빚을 가져갔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빨리 갚아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을게. 안 돼! 지금 갚아야 돼! 지금 못 갚으면 너 감옥에 가야 돼! 감옥에다 가둬버렸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누군가가 전해준 거야. 전해주고는 아니 어찌해야 내가 그에게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어찌 이 조그만 빚을 탕감 못 해두느냐, 쟤를 데려와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 덫안에 갇혀버려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생하신 근거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근거로 나를 다시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찬미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신뢰를 통해서 바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서로 잘 맺어야 돼요. 신뢰를 해야지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할례 받아라. 네가 내 백성인 것을 할례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루에 몇 번씩 네가 그 표피를 자른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소변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그걸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신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영원한 생명의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거,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거, 이거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구원의 문제는 심리적인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행동이에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죠. 15분, 이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그분은 우리 자신에게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분은 전부를 준다는 거죠. 이게 신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10을 줄 거야, 20을 줄 거야. 계산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자원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뻐가지고.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한테 선한 일에 동조하고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한 음유를 맞추려면 악기를 조율해야 됩니다. 저렇게 기타를 잘 맞추려고 해도 악기를 조율해야 돼요. 종종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에 우리는 우리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내가 들은 소리에다가 그거를 맞추려고 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오케스트라는요, 다 뭐예요? 악기에다가 한 음에다가 기준을 두고 소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을 맞춘다는 건 뭐예요?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하모니를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특정한 문제나 상황에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조율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조율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조율하도록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한히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교회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의 핵심이 돼야죠. 그리고 복음은 전달적인 선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창조, 타락, 약속과 계시,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목적, 피조물의 부흥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많은 흐름들을 연결해서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일적이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일괄적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언제는 구원했다가 언제는 안 했다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구원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면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은 우리의 생명이 영적, 육적, 사회적으로 충만하게 자라게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집에 들어가면 또 아이들을 보면서 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집은 육체의 생명과 건강이 유지되는 곳이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들이 양육되는 곳이 바로 집이에요. 집. 그래서 집은 또한 쉼과 평강의 장소입니다. 만약에 집에 갔는데 아내가 맨날 바가지를 긁어. 그럼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아내들이요, 잘 들으시오. 바가지를 긁지 마시고 남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나가가지고 맨날 직원들에게 야단만 치면 직원들이 거기 있고 싶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럼 못하면 잘 가르쳐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인내하면서 가르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이 평안하고 직장이 평안하고 내가 하는 삶의 일터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기심과 교만과 자기자랑과 착지와 폭력과 인간의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래부터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이기심으로 자기자랑으로 이것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늘 주님께 하듯이 해야 돼요. 주님께 하듯이. 아, 내가 조금 저기 목사 안수 받은 지 좀 오래됐어. 그러면 이제 인제 받았어. 아, 새끼네 새끼. 그러고는 너는 새끼니까 나를 잘 따라와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자기자랑, 교만, 이거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요. 이거 손상된 거예요. 손상된 거.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분명히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 내 상처의 근원이 어디인가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 돼요. 억압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합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집, 우리의 진짜 집 아닙니다. 그냥 잠시 거쳐가는 집이에요.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죽음과 이별, 부패와 노화가 온 것입니다. 영원한 집에 대한 귀소 본능,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주술하고 가짜에게 속고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르게 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오해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상처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입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이미 내 속에 잘못된 것이 리셋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이런 게 막고 있다면 빨리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막혀 있는 거 해결해 주세요.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하은이 어디 있어요? 하은이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성령 받게.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을 또 못하시는 분은 방언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예요. 하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